아닙니까? 주님의 회복은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30편에서 말씀을 열면 내게 빛을 비추어 단순한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합당하게 열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메시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주요 예언. 여기에서는 민수기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예표들을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책에는 없는 민수기에만 있는 예표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 예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표는 인물이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나 사물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과 또 사물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표는 에에서 말하고 있지요. 아론의 쌍다지 강의는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싹이 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분은 싹을 내실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심으로 성국에 이르십니다. 이 쌍나지 강의에 관한 배경을 볼 때에 여기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알 수 있겠지요. 반역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발생했었는데 16장에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절과 2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베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모세와 맞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 중에 인도자 250명도 함께 하였는데 이들은 총회 가운데서 부름받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지요. 그들 가운데 이 250명은 아주 이런 것들을 체험했었죠. 1988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참 세월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길, 우리의 인도 목표이시며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할 만합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말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안내합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너무 군수에 지나치요. 온 무리 중에 각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의 표정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요. Now listen to what Moses said.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He said, I want you to hear, and he was speaking to Korah, to the sons of Levi. He said, is it a small thing for you that the God of Israel has separated you from the assembly of Israel to bring you near to the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까이 오게 하시어 여호와의 성막 공사를 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들에게 작은 일입니까? 라고 했지요. 이것은 너희의 아주 위대한 엄청난 그런 인물이다. 아론은 그의 임무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은 레위 자손을 그분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대와 그대의 무리는 여호와를 거스러 보인 것입니다. 아론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그를 거스러 불평한단 말입니까? 사실 그들은
enemies. 여호와께 거스른 것이고 Verses 여호와의 17 and 대리본에 18 and verses of number 16 거스른 says, 것입니다. Let each of you take 17절과 a censer 18절에서 and 이어바랍니다. incense on them.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위에 향을 넣고 각자 자기 향로를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향로는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자기의 향로를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형들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대막 입구에 섰다. 16장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가진 250명을 태워버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불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오고 그 속에 불은 다른 곳에 흩어버리게 하여라.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져온 향로를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향로들은 여호와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를 하려는 사람, 불에 타버린 사람들이 바친 그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번제물로 누려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번제물로 누릴 때 이 번제단에서 여기에 놋이 있는데 이 놋을 쳐서 제단을 입힌 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절대성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야심과 어떠한 그 육체적인 봉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야심이나 육체에 속한 이런 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 7절부터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12 rods from all their leaders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s. You shall write everyone's name upon his rod, and you shall write Aaron upon them, Aaron's name. 3절입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각 조상의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곧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판 앞에 놓아두어야 한다. 내가 선택하는 가고 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집안에 따라 지팡이를 따라 하나씩 곧 12개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었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이 지팡이들은 회막 안에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 증거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아론은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지팡이 어떤 일이 생길까? 다른 11명은 특별히 그들도 베겠지만 특별히 아론은 잠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어쨌든 It says that and Moses placed the rod before Jehovah in the tent of the testimony.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막 안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지팡이를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싹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난 지팡이에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나무도가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바로 상난 지팡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든 여기에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지팡이는
for beating people. 사람들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This is for feeding people. 이것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The more food you have, 여러분이 음식이 더 있을 때, the more authority you have.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부활 안에 있는 나무들로 먹일 때, 더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권위는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집에서의 저의 권위는 저를 먹이기 때문에 권위가 아내에게 있죠. Okay. Anyway, let's come to one under here. Saints, we need to ask the Lord, be my budding rock.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저에게 꿈을 쌍난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중고등부를 봉사할 때, 또 학교를 봉사할 때, 내가 지역에서 봉사할 때 저에게 쌍난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봉사는 모든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문자식으로 먹이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먹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있는 말과 9절과 10절에 있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반역의 근원이 야심, 곧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인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상을 시킨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 가운데 발생한 많은 야심들이 문제들이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여기 민수기 16장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야심은 없습니다. 오직 기능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기능이 있고 또 여러분의 기능이 있죠. 서로의 기능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능을 다른 사람들의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능을 존중하고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존중해야만 합니다.